6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2장 6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미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그리고 국민인당 15만 원,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 18만 원, 3만 원대 18만 원을 예, 준다고 합니다. 참 나라가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고 또 국민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특별히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님에게 그것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부모가 대신 받았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보니까요, 찬반이 엇갈려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예, 당연히 줘야 된다. 자녀에게 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 그래도 부모가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겠냐. 자식들 위해서 가정에 쓰겠지 하는 그런 찬반이 나뉘어집니다. 예, 저는 줬어요. 저는 딱 현금으로 줬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참 여러분 받으니까 사실은 좋죠. 돈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뭐 얼마를 받았든지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주게 되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참 하지만은 아무리 좋게 또 아무리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많은 그런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실 만족은 못합니다. 만족 못하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것으로 또 만족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죠. 사람은 이 만족은요 끝이 없습니다. 뭐 한 가지를 더해주면은 또 더 달라고 하고요. 하나를 또 주면은 또 한 개를 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욕심이죠.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요.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왜 만족함이 없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그 무엇도 사람의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최고의 그냥 갑부라고 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면 받겠죠. 다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그 가정은요, 사람의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다.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생지원금 몇백을 받았겠어요? 아니, 로또 1억 당첨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는 지금 민생지원금을 받았잖아요. 회복지원금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로또 복권 1억 당첨된 그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과연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무엇을 받았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 교인들이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골로새 교인들이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뭘 받았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런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은, 각자가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만드는, 즉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아무리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고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은혜란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지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드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씀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뭘 받았느냐?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에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 되어진 것, 죄인이 의인 되어진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란 거죠. 우리가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을 받았죠. 민생 지원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는 건요, 이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뭐 몇십만 원 받은 것 이거 가지고 변화가 있죠. 야, 이거 가지고 뭐 살지? 마트에 가서 뭐 사지? 그럼 장 안 볼 것도 또 보잖아요. 홍돈이 들어와서 또 한 가지 또 더 사잖아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물로 받은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요, 바뀝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가장 최고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이제는 누구로 바뀌느냐?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물로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예전엔 세상의 것이고 물질이었고 다른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누굴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모든 삶의 목적이 예전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모든 삶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좋은 대학, 왜 좋은 그런 이 직장, 왜 좋은 사업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선물을 받고 나니까요, 이게 아니네. 내가 그동안 내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이 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잠깐 나에게 주어졌다가 결국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니까요,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복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내 삶에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엄청난 그런 복을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럼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죠. 항상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주로 받고 나니까 이제 바뀝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 원래 원어에는, 헬라 원어에는 그 안에서 계속 행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 행한다. 진행이죠, 진행. 진행인데, 그럼 이 진행이라는 것은 언제까지겠습니까?
계속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언제까지겠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도 내가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삶이죠. 그럼 우리 모든 삶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뒤에 말씀에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합니다.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데,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뭘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나무나 식물들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잘 내려야지 식물이나 나무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옮기게 되면요, 뿌리가 박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박히지 않고 뿌리를 옮기게 되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옮기 다니면서 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 계속 끝까지 거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내 모든 삶의 뿌리는 이제는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물질의 뿌리를 박으려고 하고요, 엉뚱한 데 뿌리를 박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자꾸 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죽고 맙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터도 중요합니다. 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뭐라고 합니까? 세움을 파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짓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짓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할 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짓게 되면 결국은 큰 그런 풍랑과 비바람이 홍수가 날 때 결국은 아무리 아름답게 좋게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이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움을 파도록 하죠. 세움을 파다.
그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잠깐만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굳게 서 있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뿌리를 박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걸 이제 보면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해서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이 세움을 받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박는 일이나 세움을 입는 것, 굳게 서는 것,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에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복음을 듣고 2000년의 지난 세월에 2000년에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도 아닌,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신 그분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으면 몰라도. 수많은 그런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로 선물로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신 큰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받게 하고 나를 또 굳게 서게 하고 세움을 받게 하고 또한 나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이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게 해주셨죠. 또 굳게 서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셨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는 수동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로 나에게 선물 주셨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게 하셨고 또 나를 또 세움 받게 하셨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물이 막 넘치는 것 있죠. 이것처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칩니까? 아니면은 메마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입에서 가정에서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함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그릇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은혜를 주시는데 난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뭐 15만 원, 18만 원 받고 막 하는 거 이것도 참 고마운데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엄청 큰 복을 받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물그릇에 정말 겨우 뭐 물이 뭐 볼랑말랑 감사의 물이 볼랑말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뭐 반 정도 찬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득 차가지고 계속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내 감사함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이 메말라 있습니까? 건조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골로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근데 골로새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근데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도 있었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소식. 또 그들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박고 있고 또 견고하게 서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참 감사함 넘치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야, 너희들. 그게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복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죠. 예수만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쭉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복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10절부터 15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 갈 때 우리가 받는 복은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받고 있고, 또 굳게 서 있고, 또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 여러분은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도 뭐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다. 어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제3의 복을 누립니다. 제3의 복. 제3의 복. 로마서 8장 1절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제3이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인 거죠. 의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지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도 어느 믿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녀의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 밖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복은요, 일시적인 복입니다. 사라지는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복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 둡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복을 내가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그런 것이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을 때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에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과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나라에서나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할 때 꼭 기승을 부리는 게 있죠. 기승을 부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 피싱이 있죠.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꼭 보면요.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혜택을 준다니, 뭘 좋은 것을 준다니, 문자나 전화로 오죠. 뭘 눌러가죠. 눌러갑니다. 뭐 비밀번호 뭐 눌러가고 뭐 이것을 또 클릭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속여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그런 이 다른 목사님 누구 뭐 결혼식이라고 자녀 결혼식인가 뭐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 경조사에 있다고 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눌렀는데 그게 이제 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뭐 그 핸드폰이 다 틀린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이. 정보가. 은행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요. 다 틀려가지고 결국 핸드폰도 사용 못하고요. 핸드폰도 교체하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고요. 그거 조사받기 위해서. 완전히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또 이 목사님 핸드폰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 모든 사람한테 또 다 또 문자가 갑니다. 이 목사님 이름을 해가지고 뭐 경조사 그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 유혹합니다. 넘치는 피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 복, 넘치는 영생의 복,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복, 이런 큰 복을 받은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옵니다. 접근을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 많은 그런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산홍 정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 접근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 들어도 구원이 없어. 여기 와야 구원이 있어. 계속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길거리에 다녀도 또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염려냐?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교도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들 그 사상 속에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접근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을 줘요. 교인들에게. 유대교회에서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 문제. 또 이 음식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 음식인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이것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고 이것도 같이 해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 종교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야 명상도 있고 또 금식도 있고 금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또 막 신비주의죠.
막 뭔가 은사가 나타나서 막 이 사람들에게 뭐 환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천사 숭배도 합니다. 예수만 안 돼. 예수만 가지고 안 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예수 외에 더합니다. 플러스 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받는 혜택들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우리를 점점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철학과 헛됨 속임수라고 이해합니다. 그것들이 너희들 사도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잡다는 것은요 전리품으로 빼앗아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몰려 침투해서 빼앗아 가고 교회 밖에서 접근을 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만의 뿌리를 굳게 박지 못하도록 성을 밟지 못하도록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귀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 밖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고 유혹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단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게 하죠. 교주를 따르게 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누가라고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누가는요. 이단들이 속하고 거짓 교사들도 속하고 헛됨 속임수로 우리를 믿으며 살지 못하게 예수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누가의 목회자들을 속할 수 있고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자칫하면요, 목회자,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끔, 예수를 바라보게끔, 예수님께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게끔, 서 있게끔, 생을 받게끔, 예수 안에 거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령 목회자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를 따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게 하면요. 광화문에 벌려야 됩니다. 요즘 수많은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정통 교단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도 쏟아지고 수많은 그런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단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과연 예수를 따르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정말 코미디, 웃기는 이야기들, 세상에 그런 많은 그런 사회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엉뚱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빠진 그것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누가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우리가 교회 장로나 권사나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그것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야 잠깐 어디 가보자. 참 이단들이요 얼마나 참
머리가 뛰어난지 뭐 여행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행 보내준다고 해요. 특히 시골교회, 개척교회 같은 교회도 없고 어려운 그런 이 목회자들한테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합니다. 쏘기는 거죠. 그럼 막상 여행 가보니까요. 그게 보면 이단들, 이 교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행은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언제 해외여행 가봅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 와서 여행시켜준다면서 결국은 자기들 교회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 뭘 중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 하자고 또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들 뭐 어떤 분들 말씀이 좋다느니 막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곳에요. 아무 유혹해도 그곳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예수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아닌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려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아닌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무엇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겐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함이.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민생 회복 지원금 몇십만 원 받는 것도 좋은데 하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성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 항상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은 가장 큰 복이 세상에 가장 큰 복된 자임을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단의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시간 함께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복이 아버지가 가장 큰 복이 모르고 살아갔다는 말 아니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주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모든 그런 죄를 사람을 때문에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찬양된 것을 주셨고 천국을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영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천국에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복을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세상을 받고 이렇게 우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하게 하시옵니다. 그의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끈을 받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앞에 가는 것까지 우리의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주로 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신앙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기를 일단 우리 모든 순문의 위와 또 이렇게 또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함께 믿음의 귀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위에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정하는 입시하는 가정 위에 그 손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